오늘은 1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새해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이 이미 허락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줘서 은혜의 저 구름 건너 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에 머물러 또한 이 세상의 여행을 따라 이 세상이 가는 길로 나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의 심령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출발한 이 한 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또한 그 정성을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만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줄여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해에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어두워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꿈과 환상으로 그리고 천사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던 다니엘은 오늘의 이 12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환란의 시대가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이런 말을 들으면 성경에서 늘상 하는 말이라 생각하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 옛날 다니엘이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로 다가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던 80년대 말에 저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도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자기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열변을 토하며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하면서도 저는 마치 다니엘이 자기 꿈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막연하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해주는 예언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자유주의 국가와 또한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국가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 한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귀한 아들들을 이 한국 전쟁으로 보내어서
수만 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 후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또 베트남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공산주의를 막아야겠다고, 또한 약한 공산주의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구해 주어야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그들은 그만한 희생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때 자신들의 아들을 죽인 중국 공산주의 정권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까? 그들의 물건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공산주의 좌익 사상까지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악의 그림자, 공산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우리의 미국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사건은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미국의 하원 의원이요,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회가 시작되는 이 개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온갖 세상의 잡신들을 한데 모아서 그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 하고는 이게 웬 말입니까? 우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말이 이제는 미국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모든 말들은 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수년 전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과 같은 일로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파괴하고 마르크스 유물론의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온 나라를 다 덮어서 이 나라로 하여금 또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나라가 되자고, 그 옛날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바로 그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그냥 따라가는 바로 평탄하고 넓은 길이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 평탄한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멸망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지금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소경인 지도자들을 따라서, 양의 가죽을 쓴 이리를 따라서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의 때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환난의 때가 닥칠 텐데 그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들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치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어두운 환난의 세상 중에서 그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의 때의 마지막 시간표에 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세한 사실을 다 깨달을 수가 없으니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네가 깨닫지 못하겠다고, 네가 모르겠다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잘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귀함을, 고마움을,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애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따라, 고집을 따라 악을 행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준비하라. 너희가 너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하여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것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환난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토록 모질고 애매한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모진 시련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시는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이라면 내가 그것을 능히 견디고 능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그는 고백했던 것이지요. 다윗 역시도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그는 배울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다가오는 이 환난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 고난을 견디어내고 또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 보다도 400년, 5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너무나 꼭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없이 휘청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20년은 내 나이에 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침착하게 자세히 주의하여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은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는 자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게 설 준비를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생명나무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지는 놀랍고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를 맞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제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교회에서 연말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베개를 선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개를 통해서 제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빨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안에 자크를 열고서 안에 있는 스폰지를 빼내서 물에다가 넣고 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개가 그저 요만하잖아요. 조그만한 베개인데 얼마나 물을 잘 빨아들이는지, 세상에 마치 하마처럼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이 베개가 마치 한 5배는 더 커졌습니다. 이만해졌습니다. 아이고,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세탁기 안에 넣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세탁기가 돌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그 베개에 물을 빼는데요, 지금도 베개를 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베개만큼도 나를 사모하지 못하느냐? 너는 이 베개만큼도 나로 충만하지 못하느냐? 오사관, 너는 이 베개만큼이라도 나를 사모해라. 나를 품으라. 나로 충만해라. 나는 그 베개를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베개보다도 못한 종입니다. 하나님, 이 베개처럼 베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세요.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다가올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 베개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개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해답은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차마 우리를 떠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베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만큼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는 참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메말라버리지 않는 그러한 심령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송두리째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이끄는 길은 바로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비록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한순간 한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